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삶이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이렇게 졸업 시즌이에요. 졸업하면 뭐 생각하는 게 뭐 있어요? 선물입니다. 선물. 선물 받으면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물에 초점을 맞추면 주는 사람이 그렇게 기쁘진 않아요. 받는 사람만 기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쁨을 공유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물을 주는 사람도 기뻐해야 돼요. 그러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물을 받은 사람이 선물만 기뻐하지 말고 주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읽어줄 때, 느껴줄 때 어때요? 주는 사람이 더 행복을,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많은 선물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선물을 받는 거에만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사실은 크게는 구원도 선물이지요. 가장 큰 선물이지요. 그 구원에 감격해서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 독생자의 죽음, 부활, 이것을 우리가 전제로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거나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받은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격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시 얘기하면 그 완전한 인격체를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도 그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지요. 요한복음 1서 4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그 인격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무한한 하나님 안에 그 인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더 쉽게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친인척도 좋고 가족도 좋고 친구도 좋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굉장히 인격의 수준이 높은 분들을 한번 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착한 사람, 정말 선한 사람,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베풀기를 끝없이 하는 사람, 인정이 많은 사람. 인정이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상대방의 어려움을, 그 사정을 들어주는 사람, 인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위에 이렇게 인격이 높은 사람으로부터의 우리가 존중함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떤 걸 느끼십니까? 행복하다. 그 마음에서부터 어떤 걸 느껴요? 기쁘다. 아마 이런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런 분으로부터 나의 인격이 존중함을 받을 때 이런 게 사는 건가? 정말 사는 것 같다. 바로 이런 거구나. 아마 이런 걸 여러분이 느끼실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 가지고 하나로 표현하자면 바로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격체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때요? 우리가 행복한 거죠. 그 믿음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예수님의 온유함, 오래 참으심, 사랑,
견디심, 고난, 우리를 살리시려고 고난 받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막 그것을 깊이 우리가 느껴질 때, 오늘 목사님께서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의 장면을 표현하실 때 저희가 가슴이 저려왔죠. 그 먼저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드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양쪽의 손에는 못을 박히시면서 그 옆에는 옆구리에는 창이 찔려지면서 그 발목에는 창이 또 꽂혀지지요. 그 피를 다 흘리시는 과정 중에 그 예수님의 완전한 인격이 우리의 그 마음에, 심령에 느껴질 때 우리가 어때요? 고통스러우면서도 그 희열, 구원의 희열, 감사, 기쁨, 행복 다 거기에 종합되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엄청 행복한 거지요. 기쁜 것이지요. 깊은 감사가 우리 안에서 막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제 그 최고의 결정체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이 땅에 이제 살아가는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한 면을 체험하고 느끼는 것이지요. 또 요즘에는 굳이 표현을 하자면 애완동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동물들을 통해서도 뭘 느끼냐면은 약간의 인격의 교류를 느끼면서 어때요?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십니다. 요즘에 TV에 보니까 건강한 애완견을 통해서만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애완 그 견들하고 그 동물들하고 쭉 오래 지내다 보니까 걔네들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늙어요. 그래가지고 막 병에 걸립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이제 저는 애완견을 기르지 않으니까 어렸을 때 보면은 그때는 주위에 막 동물들이 참 많았잖아요. 예. 근데 다 젊어가지고 그걸 몰랐어요. 막 걔네들이 아프고 병원 가고 이런 건 전혀 몰랐지요. 뭐 잠깐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막 이랬으니까 우리 눈앞에서. 근데 요즘에는 이제 함께 막 같이 사잖아요. 반려견이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막 질병에 걸려요. 걔네들이 먼저 죽기도 해요. 그 죽음을 보면서 어때요? 막 힘들어 막 하잖아요. 근데 그 힘들어하는 과정을 함께 하면서 어때요? 여러분이 그 애완견이 나에게 기쁨을 주었던 거, 행복감을 주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 고통을 함께 하잖아요. 그렇죠? 예.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들은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저런 이야기를 이렇게 가족끼리 나누면서 야 정말 죽음을 보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건 없는 것 같아. 그러니 안 죽는 애완견 그 동물 없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래요. 거북이 이런 거 키우면 안 되겠냐. 걔네들 막 100년 200년 사는데 그랬더니 우리 이영지 목사는 좀 네이버 같은 데가 있어요. 뭘 얘기하면 즉각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별명이 학교 다닐 때 네이버였다고 하는데 거북이는 교류가 안 됨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 거북이는 파충류이기도 하지만 좀 징그럽죠. 예, 이기도 하지만 교류를 못 느낀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개나 뭐 고양이 특히 또 물고기들도 비싼 물고기들은요. 이렇게 가족들이 들어오잖아요. 밖에 있다가 그러면 막 사람들을 향해서 막 온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그 물속에 넣으면 스킨십을 막 한대요. 그것 때문에 그 물고기를 기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교류잖아요. 마음으로 느낌이 준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이제 기뻐지는 거죠. 우리 믿음 생활도 하나님과 이런 교류를 이루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 그럴 때 우리가 행복과 기쁨과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 그래요. 그 대가, 우리가 치러야 될 의무,
너무 힘이 들다.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힘이 들어 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고 세상에 밖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진정한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짐으로 느끼는 것이지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천지 만물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그 완전한 인격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천지 만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우리는 하늘과 땅, 바람, 구름, 비,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실체를 보려고 하지만 그 실체를 보기 이전에 천지 만물을 통해서 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능히 보고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모든 우리가 느끼고 숨쉬고 만지고 이 체험하는 모든 것들이 이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왔고 주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음 안에서의 누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기도 전에 이 누림을 하기도 전에 대가만, 의무만을 막 생각하려고 하니까 이 믿는 것이 너무 막 짐이 되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믿음과 행함의 차이가 여러분 다른 것 같지만 하나예요. 나무의 뿌리와 열매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뿌리가 존재하면 그냥 열매는 때가 되면 맺어지는 것입니다. 믿으면 그냥 행함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믿음 생활이 내게 짐으로 오는 거예요. 힘들다 믿음 생활이. 오늘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함께 전도 여행을 쭉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있다 지금. 당시에 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막 힘이 들고 막 어렵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즐겁고 그 고난의 길이었죠. 그 순례자의 길이니까 따라가는 것이. 그랬지만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따라다닐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옛날 그 유대인들의 그 영화 또 우리 사복음서에 나 있는 영화들을 TV에서 가끔 이렇게 방영하잖아요. 크리스마스 전후로 특히 보면 어때요? 그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들을 보면 거의 사막이고 그 삶 자체가 보면요. 집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딱 보면 남비 하나, 그릇들 몇 개, 숟가락도 있었나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떡을 손으로 떼서 먹었으니까. 그게 그 사람들 그 삶의 그 보통 사람들의 삶이었고 생활 수준이었습니다. 정말 그 왕실에 있는 귀족들만의 문화가 있었지요.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동굴 같은 데에서 정말 그냥 천막 이렇게 쳐놓고 모닥불 하나 거기에서 죽이나 그
떡을 구워가지고 먹는 것이 그들의 전부의 삶이었어요. 옷이라고 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천조각 이렇게 둘러가지고 입는 게 전부의, 그게 그 문화생활이에요. 그게 전부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잖아요. 예수님이 인격, 표적, 기적, 그 많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5천 명이, 수만 명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 예수님의 순례자의 길을 동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이 어떤 막 대가를 꼭 내가 치러야지 뭐 큰 어떤 뭐 수고를 해야만이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꼭 내 눈으로 봐야만 믿음이 생길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오늘 말씀처럼 천지 만물, 보여지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 안에, 심령 안에 지금 다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동물들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먹고 마시는지 그들도 다 내가 입히고 먹이고 살리고 있지 않느냐.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창조하심을, 역사하심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어머니의 따뜻한 그 사랑하면 어머니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걷지도 못했을 때를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다 나면서부터 스스로가 일어서고 걷고 움직입니다. 젖을 지네들이 빨고 아무것도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요, 정말 누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길러주지 않으면 절대로 혼자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굶어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양육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나를 하나님이 이끌어내 주시지 않았다면 사랑으로 나는 존재할 수 없는 하나의 생명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누군가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인간은 절대 혼자의 힘으로 여기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여기 있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물에만 우리의 인생을 집중하면 안 되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격지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인간의 인격지 안에서도 존귀함을 받을 때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는데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인격지 안으로 들어왔을 때의 그 평온함과 평안은 비교할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체험케 하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한 다 과정이고 통로라는 사실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우리가 벌써 계명 이러면 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내가 또 계명을 지켜야 되나, 이 율법을 내가 그래서 어렵다니까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라는 것은요,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은요, 하나님을 먼저 그 완전한 인격체, 하나님을 그 완전한 인격체의 대상으로 사랑할 때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이제 사랑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건 그 다음이에요. 첫 번째는 그 완전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불완전한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요. 근데 완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실망을 주지 않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한 세상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행복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제 사랑할 수 있겠지요? 이 하나님을 사랑해도 아무런 손해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내 이웃을 또 사랑하라고 우리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렵죠. 근데 이 이웃도 이게 바로 이제 행위가 되겠죠. 행함이 되겠죠. 이것도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에게 어떤 걸 주냐면 먼저 마음을 주십니다. 마음이요,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생기면 그 다음에 이제 행함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마음이 먼저 채워지지 않으면 행함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성령의 역사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성령의 뜻을 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실 때, 마음을 점령해 주실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계명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면 그 계명은 다음에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먼저 정해지면 할 수 있잖아요. 그 어떤 것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숨도 바칠 수 있어요. 오늘 주길철 목사님처럼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점령해 버리니까, 어떻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점령해 버리니까 자기 목숨을 버리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순교자가 되잖아요. 그 다음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마음이 아직 정한 마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한 마음을 달라고 성령께 구할 때 이 계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마음을 주장해 주시면 다음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은 절대로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성령께 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을 누리며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께서 오늘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렇게 핵심은 거의 제가 말씀을 다 여러분 앞에 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2절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 섬김과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선포한 말씀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그 핵심이요,
복음과 구제에 아주 핵심을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초대교회 시대 당시에 제가 벌써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아주 엄청 밥을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지천이었습니다. 사는 것이 다 대부분 그랬으니까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아주 뭐 산업이 없었으니까 굉장히 어려울 때잖아요. 예. 근데 그 마게도냐 교회의 사람들이 그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풍성한 연보를 들여서 굳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가 융성하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성령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넘쳐났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마게도냐의 교회에 비하면 엄청난 풍성한 교회였어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왜냐하면 바다를 끼고 있었고 해상업이 엄청나게 발달돼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부산과 같은 곳이에요. 돈이 많이 돌아갔죠, 경제가. 예. 그런 곳에 이제 사도 바울이 선포하였습니다. 더 어려운 교회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넘쳐났기 때문이다. 너희들에게도 성령의 은사가 넘쳐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이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행위는 그 다음에 저절로 따라간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주시는 자나 공급받는 자나 다 이 모든 게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주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내게 온 것뿐이지 그 원천,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사야 2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영혼, 이 마음은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공장과 또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면 사모하는 만큼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요, 막 만들어져요. 우리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공장이에요. 공장.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갈급하게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성령의 열매가 막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꼭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가 핵심이에요. 내 마음이 이 하나님의 완전한 그 인격,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인격체가 내 마음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주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림의 믿음 생활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깊이 깨달았다면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이 세상에서 최고의 누림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을 것이라고 저는 오늘 믿습니다. 예.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즐거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잠시 잠깐이잖아요. 그리고 곧 또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또 줍니다. 그것 때문에 또 오히려 세상이 주는 것들은.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믿음의 누림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좀 세상에 어려운 일과 환난을 겪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막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평안이 내게 들어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이겨내집니다. 체험해 보셨지요, 여러분? 예.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온갖 평안을, 그 기쁨을, 행복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